오늘 본문은 이 유럽 선교의 첫 그 성이었죠.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중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들어온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아갔었죠. 거기서 역사적인 만남인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그로 인해 그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발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문과도 같은 그 문매를 맞고 또 지하 감옥에 갇히죠. 근데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하던 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죠.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간수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그 간수의 집에 데려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함께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까지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지난주까지 본 내용들입니다. 자, 음식을 함께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은혜로워 보이죠. 근데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라고요. 35절 36절입니다. 날이 새매 라고 합니다. 자,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옥에 가둔 상관들이 날이 새자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매, 우리나라 말로도 아침이 밝음에, 새날이 밝음에,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좀 그런 뉘앙스가 있죠. 날이 새매, 뭔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그 빌립보에서의 그 바울 일행의 그런 여정과는 뭔가 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상관들이 날이 새자 부하를 이제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런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서 그 정도 벌을 주었으면 충분하다라고 상관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종 미신이 가득 찬 그 빌립보의 그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밤새 있었던 그 지진에 무언가 이제 좀 찜찜해서 이제 풀어주라고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다시 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간수를 따라서 간수 집에 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음식을 또 함께 나눠 먹으며 크게 기뻐하였다면 이제 그 길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도 되련만 그 전날 굳이 다시 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죠? 왜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자신들이 옥에서 없어진 것을 상관이 알게 되면 간수가 받게 될 처벌을 염두하였을 거라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수가 전날 밤에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지하 감옥은 사형수들이 있는 곳이기에 사형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어차피 자기가 사형당할 처지이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한 거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빌립보를 떠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리한다면 간수와 또 음식을 대접한 그 간수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 자신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기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상황과 기회 아니었나요? 그죠? 지진으로 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대위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으로 더 크게 쓸 인물들이잖아요. 간밤에 그 빌립보를 떠날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빌립보를 떠날 그 대위 명분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다시 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사형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밤 세례를 받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꼭 2명을 한 조로 하여 보내십니다. 이건 둘이 서로 돕고 보완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둘이라는 숫자는 최소 증인의 수이며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2 이상의 증인된 교회가 증언하며 2 이상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실라 이처럼 2명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최소 2명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교회가 매를 맞은 것입니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로 대표되는 교회란 교회에게 유리한 상황과 기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기회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파라는 대의 명분으로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이제 방금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간수와 그 가족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를 옥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교회는 한 사람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 기회를 이용하여 교회가 살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 명분으로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간수 한 명을 살리자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바로 바울과 실라이며 그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저라면 이 상황에서 다시 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돌아갈 것 같이 보여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가능합니다. 설사 육신이 죽는다 하여도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방금 읽은 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랑을 품는 그런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에서 이제 상관들의 명대로 36절 밑에 나오죠. 상관들의 명대로 이제 간수가 바울에게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반응이 너무 뜻밖입니다. 37절이죠.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간수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라고 하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간수도 안전해졌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서 자신들에게 저지른 불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상관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라고 이해가 안 되게끔 써주시고 생각을 좀 하라고. 이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굳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 즉 시민권자임을 왜 굳이 지금 밝히느냐 말이에요. 밝힐 것이면 애초에 전날 그 고발당할 때 밝힐 것이지. 실컷 매 다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막상 풀어준다니까 이제 와서 왜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가 말입니다. 그죠?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제국 전체 시민들의 그 화합과 또 피정복지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특권을 부여한 계급과도 같습니다. 이 정복지역의 유지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계속 주기도 한 거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황제의 하사품도 받습니다. 투표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그런 채찍질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특수 계급이면서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그 식민지로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됐잖아요. 그 식민지로 형성된 그 로마 제국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민주 국가인 요새로 치자면 소위 부와 권력,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갖는 그런 어떤 사회 지도층 정도가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한 특권을 가진 자들일 수도 있죠. 당신은 계급사회니까요. 자, 로마 시민권은 힘 있는 세상 지위 권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린 일평생을 거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죠. 지위와 명예,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하고요. 누구나 보다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더 나은 지위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만 과연 하실까요? 그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악한 건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왜 그 전날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군중들이 막 몰아치니까 정신이 없어서 말할 틈이 없었다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야. 이 정도 갖고선 정신이 나갈 사람은 아니라고요. 미처 그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건 아닐 거라고요. 그 이유는 바울의 귀에 고소하는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의 이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바울의 귀를 때린 단어가 두 단어가 탁 들어온 거예요. 뭘까요? 유대인, 로마 사람, 이 두 단어가 선명히 들린 겁니다. 지금 상관들 앞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 강조하는 것이 신분인 거예요. 계급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다면 아마 그렇게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은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로마 시민권이 없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그 순간 밝혔다면 바울은 언제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바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빌립보를 떠나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유대인 회당, 기도처에서 전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유대인에게 바울은 특별한 로마 시민으로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을 겁니다. 유대인과 로마 시민, 이 두 단어 사이에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다면 로마 시민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설사 자신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로마 시민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로마 제국 그 시대 당시에 이 로마 시민과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이란 이 세상적 신분 차이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로마 시민이란 신분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신분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가진 바울의 자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서는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사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열심히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게 된 부와 명예, 권력, 지위 등, 즉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말이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부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로 인하여 다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서 이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대형 교회로 부자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적어도 교회에선 명품백을 들고 오지 말고 명품 옷을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남 그 부유층 그 예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모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직장에서나 혹은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소위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죠. 리더가 돼야죠. 그런데 그런 지위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만 더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하였다는 그것이 제일 앞에 헤드라인에 나올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와 권력, 지위란 그것을 휘둘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책임인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갖는 책임이란 말이잖아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첫 단계는 그 노블리스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부디 자신의 부와 지위, 권력과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또 부와 지위, 권력이 없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멋진 로마 시민 바울과 같은 크리스찬 리더가 이 땅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제야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걸까요? 37절을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읽진 않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석방 소식을 듣고서 이를 기쁘게 여기며 당장 감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저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일단 감옥에서 나갔을 텐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첫 단어가 로마 사람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야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밝힌 것이 아니면 확실하죠. 이미 석방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속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세상 권세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낸 이유는 빌립보 관원들의 그 불의한 행정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함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고소인들의 고소만 듣고 매를 때리며 투옥한 처사에 대해 책망합니다. 또 무죄라는 확실한 판결도 내리지 않고 은밀하게 석방하려는 그 빌립보 관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친히 와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라 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책망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나요? 용서할 줄 모르는 태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대해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책망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허물, 특히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를 그저 묵과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묵과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죄를 묵과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동조입니다. 반면 용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세상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무리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도 불의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회개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땐 용서하고 감사 주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7번에 70번, 490번, 490번만 하라는 건가요? 계속 하라는 거죠. 또 죄를 지적했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가서 죄를 지적하고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공회에서도 지적하고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하는 거죠. 회개한다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감싸주는 겁니다. 근데 불의를 보고도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또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책망의 길을 막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야 회개하죠. 우리가 성경, 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각계각층에서 많이 리더들로 세워졌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사용하고 사용하여야 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입니다. 해로운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처럼 관원들을 책망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이제 막 태동한 빌립보 교회를 지키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불의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 빌립보 교인들이 또 다른 불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더더욱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아시죠? 모두 시당 연수가 다르시니까 간략하게 스토리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 여자 에스더를 왕비로 맞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친척 손에 자란 여인이죠. 근데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은 왕을 속여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하는 조서를 작성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비, 자신의 조카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그 일을 멈추도록 강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럼 내가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을 살리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대인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층, 또 꼭 지도층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이 땅을 향한 소명감을 갖는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교회가 받는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땅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일 수 있는데,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사용할 순간은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순간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불의를 책망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있는 자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휘두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힘이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부와 지위를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는 것도 그런 영향력을 갖추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한 몸,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한 명의 간수와 그 가족을 사랑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조건을 다 뒤로하고 다시 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관원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회개하여 불의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전혀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쾌락을 맛보기 위함도 전혀 아닙니다.
올곧이 사랑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장면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인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위로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인데요. 이 옆에 있다, 곁에서를 뜻하는 파라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위로하다가 파라칼레오, 건면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 단어에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있죠. 그 보혜사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가 유래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린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지금껏 받은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이 형제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간 믿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한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혔으니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하였는지,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하였는지, 자신들이 육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로마 시민을 가진 그 얼마나 대단한 신분을 가졌는지 자랑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것은 자신들이건만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 권세를 다 가지셨기에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옥에 갇혔다가 나온 그 바울을 형제들이 위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아니면 매 맞고 옥에 갇혀 고생하다가 나온 바울이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보통 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옥에 나온 사람들을 형제들이 위로해 줘야죠.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하는 위로와 자신도 너무 힘들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어떤 위로가 더 절절할까요? 상처 입은 자의 위로입니다. 힘든 처지임에도 나누는 사랑과 위로가 더욱 진솔합니다. 바울의 위로가 그런 위로입니다. 비록 자신이 온갖 고난을 받고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온갖 상처를 허락하신 것은 그 상처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슬퍼하거나 억울해하며 한이 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상처 입은 모습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행적은 이곳으로 모두 마쳐졌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행적은 가히 사랑의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처에서 만난 루디아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유대인을 향한 사랑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사랑으로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다시 옥에 갑니다. 사랑으로 불의한 관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 바로 사랑행전입니다. 로마 시민 바울은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인 자가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로마 시민인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대한민국 국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